예레미야 18번째 시간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궁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핵심 내용은 3절입니다. 왕이 사회에 대해서 지고 있는 근본적인 책임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비슷한 의미 같은데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로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평과 정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철저히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을 짓밟고 착취했기에 유다는 나라가 망하고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고 살리면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의와 공의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 사회, 나라 전체가 그렇게 됐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우리가 다 꿈꾸는 사회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이유도 그렇다 그렇지 못하다의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완벽하게 실현하는 정부가 있을까요? 정부가 바뀌면 정의와 공의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바뀌면 그 사람이 완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더 나쁜 사람보다 좀 덜 나쁜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털어보면 다 먼지가 나잖아요. 악함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더 악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좀 덜 악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덜 악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가정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입니다. 이 사람 술만 먹으면 개가 돼가지고 아내를 두들겨 패고 자녀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몰아댑니다. 욕하고 떠들고 때리고 부수고 가정이 완전히 지옥이 됩니다. 폭력 남편, 폭력 아빠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내가 남편과 이혼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혼하는 건 나쁜 겁니다. 악한 겁니다. 그러면 이혼을 안 하고 맞아 죽어야 될까요? 자녀들이 지옥 같은 삶을 그냥 살아야 될까요? 그게 내 딸이면, 내 손주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요. 이거 더 나쁜 악입니다. 생명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력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지옥 같은 삶을 하는 것은 더 나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혼하는 거 나쁜 겁니다. 근데 이혼하지 않으면 더 나쁜 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나쁜 것, 좀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하나의 원칙입니다. 성경에서 주는 기준은 악한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더 악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 교회, 나라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한 사람, 덜 악한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와 국가,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정의와 공의라는 기준대로 살지 못하면 5절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주 듣기 싫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게 습관입니다. 습관적 죄를 지었습니다. 예배는 드리러 성전에 나옵니다. 예물,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를 보호한다고,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꼭 지켜줄 거라고 이렇게 헛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당을 나가면 계속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아무 근거 없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망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라는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은 마지막 남은 최후의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절망적인 상황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요 정말 견고한 성입니다. 그리고 함락하기 굉장히 어려운 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은 의아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 소위 크다고 하는 이 성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고 무너졌을까?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갔어요. 오늘날로 말한다 그러면 돈을 따라가는 거죠. 어떤 쾌락 또는 사람들의 인기, 이런 걸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 누구도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살 거야 라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하나하나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죄악은 초장에 처음에 끊어버리고 계속 끊임없이 내 몸을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정의와 공의라고 하면 대표적인 말씀이 22장 16절 말씀입니다. 22장 16절입니다. 도대체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사는 것이냐? 2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요? 창조와 역사의 주님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안다는 건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지식적으로 인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아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건 사람이 개미가 됐다 이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건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내어주고 나를 희생하는 사랑. 우리 교회는 이 일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22장 16절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변호해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호아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유다 정권의 말년에 해당이 됩니다. 아주 단기간 통치했던 사람인데요. 열왕기하 23장 32절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는 했는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마지막이 형편없습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어땠을까요? 열왕기하 23장 35절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 이게 공납하는 거죠. 우리가 병자호란 이후에 청나라와 군신 관계에 있었습니다. 200년이 넘게 그랬습니다. 조선은 중국 청나라의 신하의 관계, 신하의 불평등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물 줘야 되고 어떤 일을 명하면 지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하 같은 나라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집트에게 공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럼 누가 바칩니까? 그거 다 백성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세금 내는 것처럼.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가? 이때 당시에는 이집트에 공물로 바쳤어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이라는 사람, 이 왕은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아주 화려하게 자기의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어려워 백성들은 세금을 바쳐서 다른 나라에 공물로 바치고 있는데 왕이란 자가,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왕궁은 그렇게 화려하게 호화롭게 하고 있으니 이 사람 훨씬 더 비난받아야 되겠죠? 그게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망조가 있는 거죠. 망해가는 겁니다. 유다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백성들만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유시민들이 왕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사실상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끌려간 것이죠. 세금 납부 형식으로 강요된 일종의 강제 노동력, 이걸 왕실에게 섬김을 하는 노역으로 충당됐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5절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아버지가 요시야거든요. 뭘 행했다고 그럽니까? 정의와 공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정의와 공의. 근데 그건 뭐 공평하게 한다, 요걸 넘어서 공평함의 구체적인 실천, 그것은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지도자가, 왕이나 대통령이 잘했느냐, 교회의 목사가, 가정의 가장이 잘했나 못했나를 평가하는 기준은, 성경적 기준은 이것입니다. 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있는가.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연세 드시고 힘없으신 분들,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먼저 배려하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커져서 부자들은 잘 살고 가난한 자들은 아예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가, 이걸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후진국들은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부자들은 저 대간에 수영장이 있고 수많은 가정부와 일꾼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한 자들은 길거리에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노숙하고 있는 게, 이게 후진국의 현실이거든요. 우리 나라를 봐야 되고 우리 교회를 봐야 되고 각 가정을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입니다.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과 사회적인 약자들이 우선적으로 먼저 보살핌을 받고 있는가, 돌봄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22장 17절입니다.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두 눈과 마음은 탐욕, 자기 집 궁전만 화려하게 해놓고, 백성들은 지금 굶어 죽고 그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 공물을 바쳐야 되는 그 상황을 왕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사리사욕만 채운다고요. 우리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 이런 성경적 기준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자인지 백성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고 희생하는 자인지 꼼꼼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는 그러질 않았어요. 오히려 무제한 피를 흘리고 연약한 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했던 사람, 결국은 망한다니까요. 이 사람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18절과 19절인데 이거예요.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욕 아닙니까? 그래도 왕이었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매장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측하건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무덤에 묻힌 그의 시체를 꺼내가지고 흩어버렸던 거죠. 왜냐하면 바벨론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살피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다가 결국은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성경적인 이 기준 우리가 꼭 삼아야 됩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자신의 외적인 것만, 사리사욕만 호화스럽게 챙기고 치장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자들, 약자들의 탄식 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 분별해내야 됩니다. 그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왕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 모든 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사적인 권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니까 여쭤보겠습니다. 교회가 목사를 위해 있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겁니까? 어려우세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를 개인을 위해 있는 겁니까? 목사가 교회를 위해 있는 겁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사실은 생명을 걸고 설교하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정신이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국가 지도자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국가가 사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의 철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꾸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권력으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분별해 내셔야 됩니다. 약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약자들의 그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권력입니다. 공적인 권력이 공적으로 쓰임 받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지도자들을 선택하며, 무엇보다도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부분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그 지도자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척도는 아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약자들은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단 사이비 중에는 나이 많으신, 연세 많으신 분들 또는 장애우들,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은 아예 전도 대상이 아닙니다. 이단 사이비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약자들에게 돌봄을,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걸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가정, 우리 나라가 사회적인 약자들 먼저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그들을 돕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이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가정과 교회, 국가를 점검하는 기준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차별 없이 사람들을 존중하셨습니다.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치료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무 대가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약자들을 먼저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